예,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차리죠. 네. 요한계시록 20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 왕국 통치에 대해서 말합니다. 아멘. 천년 왕국에 관해서 오늘날 믿는 이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주님 재림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네. 재림하신 후에 어떻게 진행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아멘.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주님 재림하시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모든 민족 심판,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지진, 창세 이후로 뭐 큰 지진 여기까지는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오실 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먼저 부활이 있습니다. 네. 예. 이긴 자들에 관한 부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들과 함께 지상 강림을 하셔요. 네. 그러니까 주님 오시기 직전에 먼저 부활이 있고 그 부활된 성도들과 함께 내려오셔요. 아멘. 그 부활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네.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복이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뭐요? 생명의 부활. 아멘. 그래서 열매 맺은 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고요. 아멘. 이들은 천년 먼저 부활돼서 왕노를 합니다. 아멘. 몇 년 동안이냐? 천년 동안. 네. 그것을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나머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언제 부활되냐?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도 크게 둘로 나눠요.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들과 참여하지 못할 자. 참여할 자들은 주님 강림하실 때에 강림하시기 직전에 먼저 부활돼 가지고 공중에서 만난 다음에 주님과 함께 강림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모든 민족 심판, 살아있는 자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악인들은 불못에 던지고 의인들과 함께 새나라를 꾸리죠. 네.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 오신 이후에 우리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리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시대, 영생의 시대가 올 줄로 알지만 그렇지 않고요. 네. 그보다 먼저 천년 왕국이 온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이 부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대다수의 성도들은 평생을 배우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지식이 없어요. 네. 그냥 막연하게 주님 재림한다는 건 알고요. 재림하신 이후에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시대가 진행될 걸 알아요. 그럼 보세요. 성경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모든 민족 심판을 이야기했죠. 네. 양영소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양과 영소를 나누듯이 의인과 악인을 나누었어요. 심판하는데 그 대상이 모든 민족입니다. 아멘. 죽은 자를 살려서 하는 심판이 아닙니다. 그것은 네. 살아있는, 그 당시에 살아있는 자들만 심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 곧 산자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것은 주님 지상 강림하신 이후에 그때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민족을 모아서 양염소를 나누신 의인과 악인을 둘로 딱 나눠요. 그래서 악인들은 불못에 던져버리고 의인들과 함께 천년 동안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나라도 바뀌고 통치자도 바뀝니다.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그분이 다스린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니까 아들이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돼요.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으로 당시 오셨어요. 네. 왕으로 오셨지만 통치를 하지 못했잖아요. 네. 죽임을 당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보상으로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높으셔서 정한 때 이 땅에 다시 보내시고 오실 때 왕권을 가지고 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보면 아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이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아들에게 직접 통치권을 줘서 다스리게 하십니다. 아멘. 그 기간이 1000년이에요. 네. 이때 그 성도들 중에 이긴 자들이 그분과 함께 동참해서 다스립니다. 아멘.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기간을 갖다가 천년왕국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천년왕국 시대는 우리가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그 죽음도 없는 영원한 시대. 이 시대와 뭐가 다르냐? 딱 한마디로 말하면 천년왕국 시대는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죽음이 있습니다. 아멘. 그 증거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고요. 네. 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어요. 아멘. 주님이 오신 이후에 이긴 자들과 함께 천년 통치가 있고 천년 왕국 통치 끝에 사단을 천년 동안 그 전에 오시자마자 가둬놨던 사단을 천년 왕국 끝에는 풀어놓아요 다시. 네. 그래서 그 사단을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 함께 천년 왕국 결산을 위해서 천년 왕국 끝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시험해 보시고 의인과 악인, 이긴 자와 패배자 이걸 나눕니다. 사단을 통해서. 네. 그래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해서 사단에게 미혹되어서 욕심을 품고 전쟁에 가담한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소멸해요. 태워버려요. 뭘 태우냐? 육신. 육신을 태우는 것입니다. 아멘. 영혼을 태우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육신이 살아있었네요. 네. 주님 오신 이후에 1000년 동안 육신이 살아있던 증거가 있잖아요. 네. 그것은 천년왕국 시대의 결산이에요. 결산으로서 시험과 심판을 말합니다. 아멘. 그 시대 결산하고요. 그 다음에 벌어지는 것이 계시록 11장, 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말하고 있는 백보자 심판. 우리가 흔히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죠. 네. 이 대상은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심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영육간의 죽은 자입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 곧 예수님께 붙은 자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죠. 그들은 1000년 먼저 부활돼서 생명이 부활로 나와서 왕노로 됐습니다. 1000년 동안. 근데 그때까지 살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네. 악인들과 믿었어도 신앙의 패배자들은 살지 못하고 있다가 1000년 왕국 끝에 그렇게 1000년 늦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습니다. 믿는 자라도 이긴 자와 패배자가 둘로 나눠진다는 것. 아멘. 이긴 자만 1000년 먼저 주님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자로서 1000년 먼저 부활되고, 패배자는 악인들과 함께 1000년 늦게 부활돼서 심판의 볼로 나와 각자 행한 대로 받고 보응을 받는다는 것.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성도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심판만 봐도 두 방면을 말하죠. 주님이 막 오시자마자 모든 민족 심판. 그건 이제 산자를 심판한 것이고요. 네. 천년왕국이 펼쳐지고 천년왕국 끝에 백보자 심판. 이건 죽은 자가 대상입니다. 영육간의 죽은 자. 그렇게 최종 심판인데 아담부터 천년왕국 시대 끝까지 모든 죽은 자를 다 살려서 심판하고, 그것이 이제 최종 심판이죠. 그것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 다음에 이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원한 시대의 준비로서 최종 심판을 하고
그 백보자 심판, 곧 죽은 자 심판 때에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누구냐?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언제? 주님 오신 이후에 천년 동안 통치를 하고 천년 통치 끝에, 그러니까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에 맨 마지막으로 성도들 각 행위대로 심판을 한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사막을 불못이 집어던짐으로써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과 영생의 시대, 그 영원한 시대에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죽음이 있고 없고 차이가 있잖아요. 네. 천년왕국 때에는 죽음이 있다니까요. 네.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지만 죽음은 있어요. 그러나 그 천년왕국 끝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 사망을 완전히 심판함으로써 다시는 죽음이 없도록 해버린다는 것.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21장부터 기록되는 새하늘과 새 땅, 곧 영생의 시대에는 죽음이 없다는 것. 이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오신 이후에 눈물 오고 고통 없는 영생의 시대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천년 왕국 통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생 시대가 있다는 것. 네. 그러면 천국도 두 방면이네요. 네. 이것을 잘 몰라요, 성도들이. 평생을 신앙하면서 주님의 시대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 이 법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목자들이 바로 가르쳤으면 모를까요? 안 가르쳤으니까 모르지. 네. 네. 근데 신기하게 이사야에 보면은 뭐라 했습니까? 누가 내 종처럼 소경이 있느냐? 누가 내 종처럼 기머거리 있느냐? 내 종처럼 기머거리고 소경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 말씀 용했습니다. 난 누구를 깔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성경은 두 방면으로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는 공개하시고 하나는 감추시는데 두 방면을 몰라요. 예를 들면 구원만 가지고도 막 믿을 때 얻는 구원과 그 다음에 한참 성숙해져서 결국에 구원을 얻는 이 둘로 말하고 있는데요. 그걸 몰라. 하나로 봐버려. 그러니까 구원이 아주 쉬운 것처럼, 사실은 그 구원의 완성은 매우 어려운 것인데, 그래서 생명의 길은 좁고 협착하고 가는 이가 적고요, 천국 가기가 매우 어려운 것인데 너무너무 쉬운 걸로 가르쳐버려. 이것들은 다 가짜예요. 깨달아야 합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되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은 천년 왕국 통치 준비, 한마디로 말하면 통치 준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사단을 천년 동안 감금시킴으로 평화의 시대인 천년 왕국 통치 준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천년왕국 통치 준비. 천년왕국 준비라니까요. 네. 준비로서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탄을 감금시켜버린다는 거. 그러면 이제 사탄이 미혹이 없으니까 악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거든요. 뭔 말인지 알겠죠? 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에베미오 마귀로 사단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넣어 잡고 그 위에 인공하여 천년이 가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워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작가되리라. 아멘. 아멘. 자, 1절에 봄에는 과거 시점에서 보았던 이로 있고요. 여기는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뭐 이렇게 했는데 그 한 절마다 끊어버리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내려왔다. 그러고 맞춰버렸고요. 네. 대신에 2절 원문 맨 앞에는 접속사 그리고 그러므로 이런 뜻을 가진 접속사 카이가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해했죠? 네. 예. 그래서 또 내가 보면 이것은 뭐예요? 음녀 바벨론 심판 후 요한이 보았던 것으로서 맞겠죠? 네. 예.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가 손에 무엇을 가졌는가로서 맞죠? 여기까지? 네. 근데 이 말은 뭐가 되냐? 사탄 감금 준비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 아멘. 그렇죠? 네.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내려온 이유가 뭐예요? 사탄을 감금하려고, 포박하려고. 네. 2절 보세요. 아까 그리고는 설명했죠? 접사 카이가 있었다는 거. 네. 용을 잡으니, 여기서 잡으니는 과거 시점에서 잡았으니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그리고 용을 잡았으니 곧 에베며 마귀요 사단이라. 이 말은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시사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한 일과 용의 정체에 대한 설명. 아멘. 맞죠? 네. 한 일은 뭐예요? 용을 잡은 일. 그렇죠.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하늘에서 가지고 내려와서 한 일은 뭐냐? 용을 잡은 것이에요. 네. 맞잖아요. 다른 답이 있을 수 없어요. 네. 여기 무적행은 뭐냐? 유황불못과 좀 다릅니다. 유황불못은 한 번 집어여면 다시 나올 수 없습니다. 네. 그런데 무적행은 꺼내요. 일시적으로 그 영들을 갖다가 가뒀다가 다시 꺼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단도 천년 후에 다시 노임을 받죠. 네. 예. 그래서 그 한 일은 뭐냐? 용을 잡은 것이고요. 아멘. 근데 곧 이어서 뭐라 했습니까? 용을 잡았으니 곧 예빼면 마귀의 사단이라. 이것은 뭐요? 다시 용의 정체를 세부적으로 알려준 것이죠. 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 한 일과 용의 정체에 대한 설명 맞죠? 네. 예. 여기서 이제 용과 예뱀은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데요. 물론 상징적인 말입니다. 예뱀은 뭐냐면은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오는 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인류에게 처음으로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 네. 죄짓게 한 자, 이걸 말하죠. 네. 그러면 용은 뭘까요? 자, 창세기는 예뱀이 기록되어 있죠. 네. 이 성경 66권의 첫 책인 창세기는 예뱀이 기록되어 있고요. 네. 66권 중에 맨 마지막에 놓인 계시록에는 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용은 뭐냐? 예뱀의 성장된 이름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예뱀이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죄짓게 해서 진정한 이긴자의 법칙에 따라서 인간들은 제2 종이요 뱀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뱀이 자손이 되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형상 닮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모든 기는 것들까지 뱀도 기는 것에 속합니다. 모든 저주받은 기는 것까지 다스리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오히려 종이 되어버렸다니까요.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가 필요했고요.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그 피로 씻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를 다시 회복해 가는 거죠.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에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네요. 네. 예. 그러니까 예뱀은 뭐냐면 첫 인류에게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온 자를 말하고요. 네. 용은 뭐냐?
그동안에 많은 자들을 죄짓게 하고 삼켜왔어요. 네. 그래서 계시록 끝에 놓인, 그러니까 성경 끝에 놓인 계시록에는 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용은 뭐냐? 뱀에 성장된 이름이더라. 더 자세히 말하면 용은 뭐요? 공중권세 잡은 자예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고요. 상징의 말인데 뱀이 수많은 사람들을 삼켜왔어요. 그래서 큰 용으로 성장돼서 하늘로 승천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됐어요. 용은 공중권세 잡은 자의 이름이라니까요. 네. 이런 관계를 갖습니다. 아멘. 마귀는 뭐냐? 마귀나 사단이나 다 뭐 용이나 뱀이나 다 속이고 미혹하는 것은 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마귀란 뜻이 뭐냐면은 비방자 뭐 이런 뜻이에요. 예, 사단은 뭐 참소자, 고발하는 자. 저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죠. 어디요? 욥기에 보면 네. 하나님은 욥을 해서 뭐요? 의라고 얘기하는데도 사단은 자꾸 흠을 잡아서 막 고소자가 되죠. 네. 예. 그와 같이 뭐 고소자 이런 뜻이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뭡니까? 예를 들면 뭐 쿠데타를 일으킨 자, 하나님께 맞선 자예요. 이 사단이 이렇게 자기를 높여서 자기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과 결혼을 하고 하다가 버림을 받고 이상히 찢김받았죠.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단하면 뭐냐면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일과 관계해서 주로 쓰입니다. 물론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특징을 본다면은 그렇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순환에 대해서 3번씩 고백을 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에게 순환을 받고 죽임 당했다가 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 비밀을 말하니까 베드로가 주여 죽지 마소서 하면서 가나에 말이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책망을 하죠. 네.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일과 관계되죠. 그래서 사탄이라는 말을 썼어요. 이와 같다는 거죠. 이제 마귀는 뭐냐면은 중상자, 비방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중상모략하고 비방해요.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의 사이를 막 멀어지게 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 또 재직께서 하나님과의 사이 멀어지게 하고요. 이런 역할, 막 분리시키는 역할, 이런 역할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사람을 시험하는 이런 역할을 해요. 서문학교에 보아도 거기에 그 내용이 나오죠. 장차 서문학교의 목자에게 장차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을 예고하면서 마귀가 너를 갖다가 사람 몇 명을 갖다가 목에 던져서 시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그래서 사단이란 말은 주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또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때 주로 쓰이고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뭐 시험을 하거나 비방하고 죄를 짓게 해서 관계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의 어떤 그 요구를 이루지 못하게 그렇지 않은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은 마귀적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해갔죠? 네. 예. 그래서 이 말은 설명했고요. 지금 이제 3절은 2절이 지금 구분이 잘못됐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2절 보면 그리고 용을 잡았더니 곧 애때며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말을 하다 말아버렸죠. 네. 이렇게 구분할 것이 아니고요. 네. 원래 성경은 장절이 없다고 했습니다. 네. 장절이 구분이 없었는데 스테파누스가 그걸 구분했고 그걸 채택해서 지금 영향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실수가 있어요. 이것도 실수한 것이라고 봐야 돼요. 자, 이것이 우로 2절로 붙은 게 자연스럽겠어요? 밑으로 붙은 게 자연스럽겠어요? 밑으로요. 그렇죠? 네.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 던져 넣어 장받고 그의 임봉하였으며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돌았더라. 이 말은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감금한 기간과 장소와 이유와 100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죠? 네. 자, 보세요. 하나하나 좀 짚어봅시다. 천사가 사단을 결박하여 감금한 기간은 몇 년이에요?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잡아 결박한다고 했네요. 네. 예. 그 다음에 결박하는 장소는 무정행에. 무적행에 던져 잠갔다고 했네요. 네. 그 다음에 그 이유는 결박한 이유. 그 이에 임봉하였으며 이렇게 여기까지는 그 결박이라고 보고요. 네.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대요. 그러니까 이건 이유가 되겠죠. 네. 감금한 이유. 아멘. 미혹하지 못하도록. 네. 그러면 얘 미혹 못하게 할까요? 모든 악은요, 이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발생돼요. 미움, 다툼, 시기, 뭐 살인,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미혹으로 인해서 욕심 때문에 생겨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받지 않으려면 욕심을 내버리면 미혹을 안 받거든요. 욕심을 내버리지 못할 때에 반드시 미혹됩니다. 승리자와 패배자도 여기서 나뉘어요. 우리를 다스리는 방법은 막 굳세고 강한 척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다 그냥 다 내버리는 거야. 그럼 미혹받지 않아요. 모든 이 땅의 악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사단에게 미혹받아서 생긴 것이라는 것. 그러면 지금 은혜 시대는 사단이 역사하니까 모든 악이 존재하는데 다음에 주님이 강림하신 이후에 진행될 천년왕국 시대는 아들이 직접 통치하거든요. 그때는 평화의 시대가 오는데 간단합니다. 지금은 뭐요? 감옥을 막 각 지역마다 수없이 만들어야 되고 경찰들을 막 배치해야 되고 어떤 범죄가 일어나면 수사해야 되고 잡아들여야 되고 감금시켜야 되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래도 끊이지 않죠? 천년왕국 시대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해요. 이 모든 죄의 시작과 같은 그 근원과 같은 이 사단을 갖다가 딱 잡아서 결박해서 딱 감금을 시켜버리면 사단이 뭐요? 미혹하지 못하니까 범죄가 없고 욕심부림도 없고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고요. 그래서 천년왕국 시대는 그 유명한 그 뭡니까? 이사야 말씀 기억하죠, 여러분? 어린이가 독사울에 손잡고 뭐 사자가 소처럼 쥐불 먹고 뭐 백세에 못돼서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
말씀 있잖아요. 네. 이사야 65장 20절부터 25절에 보면요.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가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은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꺾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송각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야말로 죄가 없고 평화의 시대가 진행된다는 걸 말하죠. 아멘. 악이 없고요. 이 모든 것이 사단 하나 딱 강건시켜버리니까 사단의 미혹이 없으니까요.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어 버린다는 거. 그래서 전쟁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뭐예요? 욕심 때문에 미혹돼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이 사단을 감금한 이유가 뭐예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 아멘. 곧 이것은 미혹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요? 평화의 시. 평화의 시대가 와버린다니까요. 악이 없어지고. 아멘. 그래서 방금 이사야서에 말하듯이 그냥 뭐 어떤 맹수들과 함께 막 같이 먹고 사자도 뭐 소처럼 즙을 먹고 독사고리 선녀도 다치지 않고 이런 시대가 진행된다는 것. 네. 이것은 영생의 시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뭔 말이 있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더라? 이 말이 있단 말이죠. 네. 이 말은 천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 어떻게 돼요, 사단이? 반드시 잠깐 놓여요. 천년 동안만 가둬놨다가 천년 후에는 잠깐 놓인대요. 아멘. 왜 놓을까요? 시험 받. 사단은요, 지금 사단이, 우리 사는 세상에 사단이 존재합니다. 아멘. 사단이 있는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아멘. 그 전에 하늘에서 범죄가 일어났고 사단이 지위를 높여서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찍힘받았어요. 아멘. 이 밑뿌리인 땅에다 찍힘받았어요. 아멘. 그곳에 사람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사단이 있는 세상에 사람을 만들었고요. 사단은 즉시로 찾아와 또 미혹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 깨달아야 합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서 지금 멸해버리고 심판하지 못해서 놔둔 것이 아니고요. 사단을 우리가 천국 가는 데에 쉽게 말하면 어떤 커트라인으로 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그 사단이라는 장애물 경기를 하고 있어요. 아멘. 사단은 끝없이 우리를 갖다가 걸고 넘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려야 하지만 우리는 사단이라는 장애물을 뛰어넘어서 그를 다스리고 미혹받지 아니하며 잘 다스림으로써 이 세상에 헌금팔지 않고 하늘을 소망하면서 사는 자, 이런 자가 이제 승리자가 되거든요. 아멘. 그런 옳게 산 자, 의인들만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은 사단이라고 하는 걸림돌이 앞에 놓여 있는 것이고요. 사단이라는 그 장애물 경계를 하고 있다는 것.
아멘. 사단의 방해를 뛰어넘을 때 그들만 인정을 받아서 천국으로 인도받는다는 거. 아멘. 그러니까 천년왕국 시대는 어땠어요? 아들이 직접 통치를 하면서 악이 없도록 사단을 감금시키면서 평안시대가 진행했죠. 네. 이들에게는 시험이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천년왕국을 결산으로서 천년왕국을 끝내고 다음 시대가 이제 진행돼야 되잖아요. 네. 천년왕국 끝에 그 결산으로서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 이렇게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이다. 육신으로 살아있는 사람들을 갖다 시험해 보십니다. 그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 도구로서 사단을 다시 꺼내서 시험해 본다는 것. 아멘. 근데 이때까지도 변화받지 못하고 욕심을 품은 자들은 사단에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미혹을 받아서 전쟁에 동참하게 되고 동참한 모든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일어서 그 육신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내가 이것을 갖다가 성경을 통해 증명할게요. 아멘. 이것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건 뭘 말하냐? 아버지 시대에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르고요. 주님의 뜻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소경인 것입니다. 근데 너무 어렵지 않아요. 네. 계시록 19장부터 21장까지는 19, 20, 21 순서대로 각 시대가 진행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멘. 19장에서는 은혜시대, 지금을 은혜시대라고 하거든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뭐라 했습니까? 율법시대라고 했죠. 네. 자, 요한 복음 1장 7절입니까? 9절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에 보면 7절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그 말 하고 있죠. 율법은 모세로부터 말미암았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데 구약의 모세의 율법 시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네. 예, 구약 시대도 또 율법 이전 시대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을 때부터는 율법이 그 법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심판하는 거예요. 율법을 따라서. 율법이 없는 시대는 양심을 따라 심판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를 율법 이전 시대 또는 양심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율법 이전 시대, 율법 시대에 나눠있고요. 신약 시대도 예수님 이후부터 은혜와 진리 시대, 간단히 말하면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또 다른 말은 뭐 교회 시대, 은밀한 성령 시대, 은밀한 천국 시대, 성령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것은 은혜와 진리 시대, 아멘. 은혜 시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은혜 시대 끝에 주님이 오시겠죠. 네. 19장은 뭘 말하냐? 억울한 피 흘린 종들, 곧 이긴 자들이죠. 네. 이긴 자들의 피를 갚아주는데, 실현해 주는데, 네. 그 방법으로서 음녀를 심판하셔요. 아멘. 그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 억울한 피를 갚아줘요. 아멘. 그러니까 종들을 기뻐해라. 아멘. 이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종들이, 이긴 종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 음녀의 음녀를 심판하사 억울한 피를 갚아줬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걸 19장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은혜 시대 끝에 주님이 내려오시면서 강림하시면서 있을 일을 말하거든요. 네. 그럼 은혜 시대, 결산. 그 은혜 시대 나왔죠? 네. 20장에 가서는 죄다 뭘 말하냐면 천년 왕국 시대에서 말해요. 네. 아멘. 그 이제 넷으로 나눠지는데, 크게 말하면 둘로 나눠지고, 작게 말하면 넷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천년왕국 시대 준비, 그 준비로서 사탄 감금하는 것. 네.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 이긴 자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라는 걸 말해요. 아멘. 이거는 천년왕국 통치를 말하죠. 네.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사단을 다시 꺼내놓음으로써 천년왕국 시대 끝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시험해요. 아멘. 그래서 둘로 나누죠. 전쟁에 욕심부리고 전쟁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않은 자. 아멘. 근데 참여한 자들은 하늘에서 불이 나서 육신을 소멸해버려요. 아멘. 그들은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11절부터 15절에 이어지는 최종 심판인 백보자 심판 때 그때는 창세 이후로 모든 죽은 자들을 다시 살려서 심판하거든요. 아멘. 그 죽음은 영육간의 죽음입니다. 네. 육신적으로 죽은 자요, 영적으로도 죽은 자예요. 네. 거기는 악인들도 있고요. 믿었으나 깨어있지 못한 자. 깨어있지 못한 자는 잠자는 자죠, 영적으로. 네. 영적 장애에 빠진 자나 영적 죽은 자나 똑같이 취급합니다. 아멘. 하나님 사상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깨어 기도하는 자들은 천년 먼저 부활돼서 왕노를 하지만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 잠자는 자, 곧 영적으로 죽은 자, 이들은 천년 늦게 부활돼서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심판을 받고 각자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박하성에 들어갑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믿었어도 잘못 믿은 패배자들은 박하성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악인들은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깨달았어요? 네. 자,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있는데 이것은 여기서 짐승은 뭐냐면은 계시록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말해요. 아멘. 곧 42달 동안 세계 나라를 다스리면서 자기 하나님처럼 경배를 받을 거짓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아멘. 이 거짓 선지자는 13장에서 땅에 나온 짐승.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그 둘의 특징이 똑같습니다. 아멘.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네. 그래서 두 인물,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 두 인물을 갖다가 상체로 잡아서 유황 불붙는 곳에 집어던져 버려요. 아멘. 이들은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사단을 제일 먼저 집어던져야 되는데 주님 오신 이후에 그렇지 않아요. 아멘. 제일 먼저 이 두 인물을 산채로 유황 불붙는 곳에 집어던져요. 왜냐하면 이들은 다시 써먹을 필요가 없어요. 사단은 그럴 수 없는 것이 천년 이후에 천년왕국 시대의 결산으로서 천년 동안 감금해 놨다가 다시 꺼내서 또 한 번 써먹어야 돼요. 네.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단은 일시적인 옷과 같은 무적인 게 던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 나머지는 말탄자 입에서 나온 검에 죽는데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거는 은혜 시대 끝에, 이 시대 이상 끝에 주님이 땅에 지상재림 하시면서 있을 일이에요. 그 다음에 20절 넘어옵니다. 20절에는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뭘 말하고 있냐? 아까 말했죠. 천년왕국 준비로서 사탄을 감금시킨다는 것. 그 이유는 평화의 시대가 진행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 네. 자 4절부터 6절을 보면요. 자 보호자에 앉은 자들이 있고요. 네. 또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이 있죠. 네. 그들이 살아서요. 천년 동안 왕노를 합니다. 누구랑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를 해요. 함께 순교자까지. 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대요. 그러면서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은 뭐냐?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 오실 때 부활되어서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를 할 자.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에요. 아멘. 그 나머지는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죠. 네. 그러니까 두 종류로 딱 나눠지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참여하지 못한 자. 아멘.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는데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는 천년 차이가 난다는 것. 아멘. 그러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왜 천년 먼저 참여할까요? 주님 오시자마자, 그러니까 오실 때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요. 네. 부활되어서 네. 천년왕국 때 주님과 함께 통치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돼요. 그러니까 네. 그들에게 보상하기 위해서 먼저 부활시키는 겁니다. 아멘. 이렇게 두 배로 받는 것입니다. 아멘. 천년왕국 때 한 번 받고 영원한 시대에 또 한 번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 수 있고요. 그 기간은 천년 차이가 난다는 것. 이제 6절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네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누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믿는 자가 아니에요. 아멘.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이긴 자를 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하리라. 그렇죠? 네. 천년 통치가 이루어지고요. 7절에 보니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거기서 놓여 나온대요. 네. 아까 3절에도 천년 이후에는 반드시 놓인다 그랬잖아요. 근데 또 이것을 확인 사살해 해주나요? 네. 천년 끝에 사장이 거기서 놓여 나와서요. 땅의 사방 백성과 복과하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땅의 사방 백성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에서 뭐예요? 모아 싸움을 붙여 전쟁을 붙여요. 그 수가 바다모래가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돼요. 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용이 던져지니 인제에 던져져요. 네. 그러니까요. 사단은 언제 던져져요? 아까 두 짐승인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보다 천년 늦게 던져지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상시하게 진행되는 과정과 순서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데 천년하면 곱대요. 응? 세 가지 크기 학설이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네 가지 학설이 있죠. 대표적인. 천년왕국 그런 거 없어. 지금이 천년왕국이야. 그건 상징이야. 없어 그런 거. 무천년설. 주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어.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는 영생의 시대가 지는데 영원히 죽음도 없는 그런 시대가 지는데 천년왕국은 지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이건 후천연설. 그게 아니고 은혜시대 끝에 주님이 재림한 이후에 천년왕국이 진행돼. 이건 전천연설. 전천연설이 제일 접근하죠. 근데 나는 전천연설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또 물론 제일 근접했지만 잘못 본 것들도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낱낱이 주님께 인도를 받았고 두 방면에 대해서 여러 편을 찍었죠. 네. 거기에 다 내가 말해놨습니다. 궁금하시면 보시고요. 하여간 나는 뭐 어떤 학설을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19장부터 21장까지는 순서대로 진행되는 새 시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는 거. 아멘. 19장에는 은혜 시대의 결산으로서 은혜 시대 끝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은혜 시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그 다음에 20장에서는 은혜 시대 다음에 진행될 천년 동안 진행될 천년 왕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 아멘. 여기는 천년 왕국을 무시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건이 있죠. 예. 사단을 제일 먼저 감금했다가 꺼내. 평화시대가 진행된 다음에 끝에 다시 시험해보기 위해서 또 꺼내놓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사실이라는 거, 상징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 아멘. 부인할 수 없는 거 보세요. 그들이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졌죠, 이제. 네.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새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먼저 들어온 자들이 있어요. 네. 그걸 말해줘요. 아멘.
사단이 딱 천년왕국 끝에 뭐요? 시험하여 본 다음에 다 써먹은 다음에 탁 던져지니까 사단이 볼 때 뭐요? 우리보다 먼저 들어온 자가 있네? 이거예요. 네. 그 자들이 누구예요? 거짓. 그 정체가 짐승과 거짓 선자인데 여기 짐승은 바다에 나온 짐승 곧 거짓 그리스도를 말한다는 거. 아멘. 그래서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 먼저 들어가는 겁니다. 네.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천지왕국이 없을 수 없다는 거 네. 분명한 증거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아주 유명하죠. 백보자 심판이라고요. 이건 네. 최종 심판입니다. 아멘. 예. 뭐요? 백보자가 펼쳐졌고요. 죽은 자들이 심판을 받죠. 네. 책에 써진 대로 심판을 받고요. 네.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두 종류의 책이 있죠. 아멘. 여기 책들은 행위책을 말하고요. 네. 또 다른 책은 생명책을 말합니다. 아멘. 생명책은 나라를 결정합니다. 아멘. 이게 영생에 들어가냐, 영혼에 들어가냐 이걸 결정합니다. 네. 생명책은요. 네. 예. 근데 여기 책들은 행위책으로서 행한 대로 보상을 받든지 보응을 받든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갔죠? 네. 그래서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요. 그 다음에 13절 보니까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무독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사람들 다 심판하고, 14절 보니까 사망과 온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자 보세요. 사람들 다 심판한 후에 뭐 있어요? 맨 마지막에 사망과 음부,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음과 음부도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져요. 여기서 음부는요 유황 불못과 다릅니다. 네. 여기서 음부는 자 이 세상 땅도 없앱니다. 네. 근데 땅 속에 만약에 지옥이 있다면 그 영원할까요? 땅을 없애는데 안 영원해요. 유황 불못이 영원한 불못이고요. 네. 형벌의 장소고요. 나머지 땅 속에 있는 음부, 뭐 하데스 이런 것들은 다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보세요. 아까 바다가 죽은 자를 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를 내어줘요.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인 유황 불못에 던져지기 전까지 영들을 보관하는 장소, 네. 가둬놓은 장소, 아멘. 그것이 세 군데를 말했네요. 네. 바다, 아. 죽음, 음부 이렇게 말했네요. 네. 예, 죽음은 뭐 죽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음부는 그 일시적인 감옥과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 바다는 상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풀게요. 근데 이 바다는 세상이라고, 세상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내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도 죽은 영들이 떠돌고 있다는 증거가 있죠. 네. 자, 그러니까 이 심판 다 한 다음에 뭐예요? 맨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뭘 심판해요? 죽음과 죽음을 심판해버려요. 죽음을 어디에 던져요? 유황 불못에. 불못에 던지네요. 네. 그러면 다시 죽음이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없애는 시기 언제예요? 천년왕국 끝. 천년왕국 끝입니다. 네.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영생의 시대와 다른 것이 뭐냐? 죽음이 있다는 것. 죽음이 있고 그 차이예요. 천년왕국 때는 지금처럼은 살진 않지만 나무의 수확과 같다 그랬으니까 지금보다 뭐 우리 그 지금 나이보다 10배나 살란가 아니면 뭐 얼마나 살란가 모르겠어요. 응? 나무의 성과 같다 그랬어요. 백세의 죽은 자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이 살아요. 천년왕국 때는. 그러나 죽음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아멘. 그러나 영생의 시대에는 죽음이 다시 없다는 것. 아멘. 그 이유는 천년왕국 끝에 죽음을 없애시오. 죽음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천년왕국 다음에 오는 시한과 셋당 시대, 곧 영생의 시대, 다른 말로 영원한 시대에는 죽음이 다시 없다는 것. 아멘. 이걸 갖다가 혼동해서는 안 되죠.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저 21장 1절에 보세요. 21장 1절에 보면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요.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쫙 땅으로 새 땅으로 내려와요. 네. 이것은 이제 준비를 말하겠죠. 영생의 시대 준비.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큰 음성이 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더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로도다 나는 알파 오마요 하면서 뭐요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들은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라. 누가 상속받아요? 이기는 자. 믿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가 상속받는다는 거. 아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누구의? 이기는 자의 하나님이 되고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 아멘. 그렇죠? 네. 그래서 영생의 시대에 누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받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서 21장에서는 또 한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죠. 아멘. 눈물 없고 고통 없고 죽음 없는 영원한 시대, 영원한 보상의 시대, 영생의 시대가 진행된다는 것. 아멘. 19장은 간단히 말하면 19장은 은혜 시대, 20장은 천년왕국 시대, 그 다음에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 시대, 곧 영생의 시대가 진행된다고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19장에 주님이 강림하셨고 21장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눈물 없고 고통 없는 시대가 진행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님 오신 이후에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천년왕국. 20장에 천년 차이가 있네요. 네. 천년왕국을 쭉 빼먹어버리고요. 주님 오신 이후에 바로 영생의 시대가 진행된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또 이걸 말하면 무슨 또 여호와의 증인이 무슨 왕국에 가니 나는 그런 거예요. 그 곁에 가보지도 않았고요. 그들이 뭐라고 가르치는지도 모르고요. 그들과 다릅니다. 다만 성경이 말하니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말하는데도 평생 성경 배운 사람들이 소경에 대해서 성경을 몰라. 성경을 말하는데도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고 어떤 누구의 종파냐 어찌 이거 따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 이사야의 말씀이 딱 이루었습니다. 누가 내 종처럼 소경이며 기먹으랬느냐? 내 종들이 아니냐? 하신 말씀 응했어요. 그것은 묵시로 인함이라고 했죠. 네. 바로 상징으로 말하는 계시록. 신약에는 이 계시의 책이 한 권이죠. 계시록에서 엇갈립니다. 그래서 계시록 모르면 소경이다. 내가 주장했던 것입니다. 아멘. 이해했죠? 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를 종합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사단을 천년 동안 감금시킴으로 평화의 시대인 천년왕국 통치 준비, 간단히 말하면 천년왕국 통치 준비를 말한다는 겁니다. 아멘. 이해했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